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가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옆에 식구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친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먼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걸을 해서 걱정 없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이 소원을 알고 근처에 계신 목사님께서 많은 돈을 모금하여서 개안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눈을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멀쩡한 사람이라며 더 이상 그에게 적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목사님, 당신 때문에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진 않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어진 귀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고 약간의 부정의 요소들만 들추어서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악한 가나안 족속들을 대부분 몰아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분배의 문제를 이게 분배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서로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한 직후에 요셉의 자손들이 볼멘 소리를 하였습니다. 땅이 없던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인 땅이 주어졌다고 하면 불평보다는 감사가 먼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를 배경으로 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실까요? 어떤 교훈을 들려주실까요?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너희들은 결코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이지요.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아들을 근간으로 해서 된 12지파의
12지파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 지파 공동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악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면서 살아갈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역을 개척한 뒤에 땅을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적절하게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지금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요셉의 후손들로서 두 지파인데, 그런데 왜 다른 지파들과 같이 않게, 우리는 두 지파라면 두 몫을 줘야 되는데 왜 한 분만 저희 뽑아서 한 분깃만 우리에게 주느냐, 그렇게 지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그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당연히 한 지파에 한 분깃을 줘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가만히 살펴보면 정당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불만은 지나친 욕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땅을 연구해 보면 인구수에 비해서 훨씬 넓은 땅을 분배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요단 서편 중심부에 있는 땅이고, 비록 산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 구릉지대입니다. 또한 농사가 가능한 땅들은 아주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진입 전에 이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강 이 동편의 넓은 지역을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보면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넓은 땅과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 분배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 지도를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송실에서 한 박자 늦게 보내주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쪽 므낫세, 이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죠. 또 서쪽에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가 차지하고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죠.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이 분배받은 땅의 중심에 있어요. 비옥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볼 때 이 두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손색이 없는 아주 넓은 땅이었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와야 하겠죠. 그리고 땅이 없던 자들에게 땅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큰 복을 받았으면 주님, 이제 제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옳겠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지파인데 왜 한 분기만 줍니까? 우리 지파의 인구수는 많은데 사는 곳이 너무 좁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더 많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지금 불만을 토하면서 투덜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물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보금자리인 가정도 주셨습니다.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도 주셨습니다. 생업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도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마음 엮어질 수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감사의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불만을 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평의 입술은 닫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 자체가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것이고 스스로 심판과 징계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세 곳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시편 37편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결코 불평하지 마십시다.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려고 하면 일단 입을 다무십시다. 그리고 찬찬히 우리 자신과 주변을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하나 둘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저 사람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하도록 왜 놔두려고 하십니까? 바꿔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긍정의 시각으로 감사하는 데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만을 토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그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늘 불만과 불평했던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렌즈가 변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려놓을 수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을 많이 쏟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렌즈가 처음부터 불만과 원망을 찾는데 최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이유를 많이 보고 어쩌다가 가끔씩 불만의 요소들도 보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불만과 불평의 요인을 찾는 행동만을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각이, 렌즈가 고착화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렌즈를 원래대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불평의 렌즈로 변색되는 데 걸린 시간만큼,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투자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길지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바꿔내는데 지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일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면서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계속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기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모든 우리의 생활 속에, 상황 속에서 긍정의 시각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까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상황적인 감사라고 하지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위를 한번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주어졌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결코 아닙니다. 긍정의 눈으로 볼 때만, 그래서 감사하려고 할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도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금 주어진 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지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감사의 까닭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표하기 위한 이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숫자가 많아졌는데, 복이잖아요. 숫자가 많아졌는데 왜 여호수아 당신은, 지도자인 당신은 왜 불평등하게 우리에게 한 분기만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어진 복을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불평의 까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너희가 지금 불만의 이유로 삼고 있는 그것을 감사의 까닭으로 그렇게 여기라고 돌려놓습니다. 분배받은 땅이 좁아 보이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서 숫자가 많아졌고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냐, 감사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죠.
해석이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신 복, 나에게 있는 것, 감사의 이유로 계속해서 감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죠. 전에 어떤 분이 인터넷에 항상 감사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거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와 닦아야 할 유리창, 그리고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교회 뒷자리에 앉은 아주머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 해야 할 옷이 산더미같이 쌓였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간 시끄러운 잠용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 보면 또한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찾아보면 감사할 이유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를 감사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이 할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소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고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개 한 마리가 할아버지 곁을 지나가다가 이게 웬일이야, 고기를 덥석 물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흙먼지를 터는 동안에 개는 이미 저만치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또 뭐라고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가 뭡니까? 이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의 입맛은 그대로 있지 않은가? 그러니 감사해야지. 감사할 내용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찾아서라도 감사해야 되지요. 예, 지금 당장 고기 없어졌으니까 감사거리가 없다고요? 찾아보니까 입맛이 있거든요. 그대로 있거든요. 감사할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면 찾아서 감사하려고 할 때에 곳곳에 숨어있는 감사가에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없으면 찾아서 감사하십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다리 한쪽을 크게 다쳤다고 한다면 두 다리가 다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만일 두 다리가 다 크게 그렇게 상처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해라. 만일 목이 부러졌으면 그 뒤는 걱정할 일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감사하기를 다짐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있는 것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았으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십시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이 창조적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명하고 계십니다. 이 창조적인 감사는 이 상황적인 감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상황적인 감사는 주어진 것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창조적인 감사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 내일에 있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멀리 있는 곳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봉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우리 항령산 꼭대기에도 봉화터가 있습니다. 봉화를 피워 올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한 비 오는 날에는 인식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과 어려움 점 때문에 봉화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전의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뭡니까? 유선 전화기였습니다.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이 부호를 사용해서 사람의 상황을 알리는 그런 이제 유선 전화기가 생겼습니다. 먼 거리를 날씨와 상관없이 부호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호는 외워야 가능했기 때문에 전문인들만 사용했습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부호보다는 말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연구 개발해서 나온 것이 뭡니까? 전화기입니다. 전화기는 선이 연결되어야 하므로 선이 없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것이 뭡니까? 무선 전화기입니다. 불편하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도전이 생깁니다. 도전의 결과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감사하게 되죠. 이것이 창조적인 감사입니다. 도전하고 꿈꾸면서 하는 감사가 창조적인 감사입니다. 원망할 이유가 있어도 불평하지 마십시다. 그 불평할 이유를 도전으로 삼고, 한번 뭔가를 해보자, 도전해보자,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욕으로 삼고 감사하십시다. 이 불평과 불만을 뛰어넘는 꿈을 가지게 된 것으로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창조적인 감사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를 신앙합니까? 삼위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전능하신 분을 신앙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불만도 불평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없이 내일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이유가 생깁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는 것이 익숙한 우리들인데 떨어져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평뿐만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비대면 기독교 신앙을 구축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내일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내일 그것이 존재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창조적인 감사에까지 이르러야 하겠죠. 일제강점기 때에 교회 지도자들은 창조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주님, 일본의 압제하에서도 우리 민족이 독립할 수 있는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본의 총칼이 더욱 날뛰면 날뛸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지고 독립의 꿈은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창조적인 감사죠. 하나님의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가 몸에 배어야 합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도 꿈꾸면서 창조적인 감사,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창조적인 감사를 하게 될 때에 구체적인 비전이 생기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불평과 부족을 불평하는 요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도전과 비전의 동기로, 까닭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꿈꾸며 창조적인 감사를 하게 되죠. 창조적 감사는 항상 비전과 함께 갑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이제 두 지파에게 도전을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지 않느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리고 땅이 좁게 느껴지는 것은 너희가 진짜 복을 받아서 숫자가 많아졌고 큰 강한 지파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 강한 세력을 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는, 너희가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난한 원주민들을 몰아내어서 그들이 차고지하고 있는 그 영역까지도 다 개척하도록 해라.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차지하게 될 땅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창조적인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꿈꾸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땅을 지금 분배하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집안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잘 대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감사하자. 보아라, 얼마나 너희는 큰 지역을 분배받았고 얼마나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느냐. 좋게 느껴지는가? 그러면 너희가 진짜 많은 숫자가 되었고 강한 세력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세력을 가지고 남아있는 가난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까지 개척하도록 해라.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창조적인 감사가 있게 되고, 창조적으로 감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뚜렷하고 구체적인 꿈이,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앞당겨 체험하게 하는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창조적 감사를 하게 될 때 내일은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길지만 이 말을 할 테니까 기억하셨다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있는 것에 감사, 찾아서 감사, 꿈꾸며 감사. 기억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있는 것에 감사, 찾아서 감사, 꿈꾸며 감사. 그렇습니다. 있는 것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도 찾아서 감사하십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꿈꾸며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많지?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해지십시다. 많습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을 도전으로 삼겠습니다. 도전으로 삼고 이 위기와 이 어려움과 이 역경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귀한 일을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소원합니다.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 새로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구축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인 신앙,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말씀을 붙들고 서는 신앙이 형성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새롭게 형성되어지고, 그렇게 신앙의 기본이 다시 한번 든든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기, 어려움, 불평, 불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바꾸어 놓으실 새로운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기회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는 유로 인하여서 이 모든 불평과 불만거리가 다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나아갈 때 가정 속에 구체적인 꿈을 주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구체적인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에 놀라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 비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알날이 참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꿈, 비전, 소망, 내일,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창조적 감사에 이르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머리 조아려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체험하지 못한 비대면의 영성을, 새로운 시대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